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샘물같이 우리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삼하여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그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한 번 더 그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구원의 주님 찬송합니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우리 삶에 놀라운 권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저 높음이나 기쁨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함 바다 같고 은혜 잠이 충만하네. 저 높음이나 저 높음이나 기쁨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함 바다 같고 은혜 잠이 충만하네.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내 정결함 회복됐네. 용서의 강 흘러와 주 긍휼함 보이시. 함께 찬양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소망은 태양처럼 새날을 내게 주시네. 내 눈은 주 바라보네. 나의 반석 나의 우리 잘하는 고백으로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노래할까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한 번 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한 번 더. 예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그 사랑 알기에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한 번 더. 예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참된 안전과 안녕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서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나 둘 셋 넷.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함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되신 주님의 신뢰심입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진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 주신 것을 압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법령들을 향해 순결하게 하시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의 권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해졌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궤에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20편과 21편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내어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말을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박진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과 21편을 이어서 함께 볼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시편과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루는 그런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편은 하나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건의 전후에 지어진 그러한 시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그 사건은 이 전쟁이라고 보는데요.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이고 21편은 전쟁에서 다녀온 뒤 승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이 시편 20편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출전하는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사용을 했고 21편은 왕의 즉위식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당장 전쟁도 없고 왕은 더더군다나 없는 민주사회인데 이 시편 20편, 21편의 이 왕에 대한 이런 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버릴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시대의 왕의 운명은 곧 백성들의 운명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왕과 이 백성들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왕을 위하는 그런 기도를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군주제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의 그런 승리와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 있는 그런 이 왕에 관한 그런 시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주제 시대에 이 왕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제 시대의 그런 왕처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 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선한 역할을 하기를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그 정도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지경을 계속 넓혀 가야만 합니다. 내 신앙 하나 보존하기에도 버거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에도 관여를 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왕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의 그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막둥이 소년에 불과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장수로 나중에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다윗처럼 크게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지만 예전에 저는 제 신앙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변화를 받고 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느새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한둘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저에게 강의를 부탁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말수가 적기 때문에 집에서도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쟤는 재미가 없어. 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새 사람들 앞에 서 있고 강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저를 통해서 변화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태도를 가짐으로 교회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미치는 그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20편과 21편 요 사이에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오늘날처럼 뭐 땅을 좀 빼앗기고 이권을 빼앗기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이나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목숨과 인권이 걸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할 것 없이 전쟁에서 지면 죽거나 또는 이 죽는 것보다도 더 좋지 않은 그런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시대의 패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요. 또 세상에서는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과 마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각자가 알아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국가의 지원이나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고 날마다 오르는 그런 물가와 전기세 이런 도시가스비 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거나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각종 재난과 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만 행정력은 손을 놓고 있고 각종 이 흉악 범죄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제는 혼자 길을 다니는 것도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된 것이 요즘 우리의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정치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정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의나 생명에 관한 그런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요즘의 이 최대의 불만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입니다. 이런 이 일본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용인을 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편이 되어서 돕고 있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일본이 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했는데 이 방사성 오염 물질이 바다에 버리면은요, 삼중 수소가 조류, 해류, 갑각류, 어류 등 이 해양 생태계 생물에 축적이 됩니다. 그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은 뭐 우리에게도 당연히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지만은 이 오염수, 해양 오염수는요, 단순히 이 바다에 있는 그런 생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이 그림처럼 순환을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배우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물은 이 지표와 대기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이 바다의 오염은 바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다의 물은 수증기가 되어 구름을 형성하고 비나 눈이 되어 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그런 오염된 그런 물질들이 비나 섞여 있는 그런 비나 눈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는 일본의 오염수 문제까지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당장 생선이나 해조류 같은 것을 먹지 않아도 마시고 씻는 그런 물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그런 피해는 어찌 보면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이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이 방류하기 전이나 그 후에도 이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가 각자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가족과 생명을 지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그런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평화롭게 하고 부강과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 이 국가의 지도자가 하는 그런 왕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런 왕이 없으니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을 위한 그런 기도인 이 시편 20편과 21편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배경으로 쓴 이러한 이 시편 21편을 응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시편 21편을 20편하고 21편을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 시는 곧 우리를 위한 시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좀 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1절에서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는 고통, 곤란, 고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차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쉽지 않은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편에서 특이한 것은 3절인데요.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소제는 곡식 가루를요 화덕에 굽거나 부치거나 튀겨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이고, 번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간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헌금을 드리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특별한 간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항상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용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20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것은 이 다윗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리라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시편 20편 5절은 승리로 인한 기쁨으로 노래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장담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러한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를 하게 해주시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응답을 해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해서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응답을 해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윗은 어떤 세상의 강력한 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의지하겠노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대 시대의 병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에 나왔던 그런 배너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마차를 만들 때 제작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과 비용 이런 것들이 들고, 또 이 한 마리의 말만 쓰는 기병보다 병거는 기동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최소 2마리에서 4마리 이상의 그런 말을 쓰는 만큼 몇 배의 말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 시대의 병거는 최신식 무기이고 말은 그 자체로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거와 말을 사용할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평지가 아니면 쓰기가 곤란할 수밖에 없고, 말은 평지에서 원래 활동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는 말보다도 더 작은 나귀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병거와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 병거와 말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다른 그런 이방 나라들의 병력,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그런 관용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힘을 의지할 때 자신만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승리는 사람이 가진 그런 힘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느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의 그 승리에서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만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인 병과 말도 의지하고 하면서 동시에 두 개를 다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을 통해서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부교역자로 교회에서 전도사로만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고용이 돼서 고용된 전도사로 일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개척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그렇게 그 교회를 세울 딱 그 무렵에 총회 아는 그런 목사님께서 돈이 좀 많으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한테 필요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대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해라. 내가 교회에 필요한 돈을 다 대주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자산이 수백억이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심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 목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건데 저희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사람을 의지해야 되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만 승부를 보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셨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수백억을 가진 그런 분이시니까 도와달라고 해도 되겠지 하고 그분을 의지했더라면은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우리 삶을 꼭 시험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가 있어요. 재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기 쳐들어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지만 이집트나 다른 나라에 붙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도리어 전쟁에서 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친한 그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하고 어느 날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집사님의 조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 조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조카가 전 재산이 보증금으로 있는 돈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하나님한테 좀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세 보증금을 빼서 하나님한테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 드시면 안 돼. 하나님이 누구한테나 다 그러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떨 거 없어요. 그럴 만한 믿음이 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그런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이분이 다행히 신앙이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가 또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 보증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전 재산인데. 근데 그 사장님께서 어쩌다가 그런 사정을 알고 사장님이 또 다시 보증금을 빌려주셔가지고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일이 없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장님께서 하던 사업을 좀 내려놓고 귀향을 하고 싶은데 하던 사업이 또 잘 돼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체를 맡아서 계속 해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이걸 맡길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 직원이 눈에 띄고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그 친한 집사님의 그 조카분한테 아까 그 500만 원을 헌금으로 드렸던 그 분한테 이 사장님께서 그 사업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 조카가 하나님께 헌금 500만 원 드리고 좋은 그런 사업체의 그런 사장님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은 한 2달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그런 작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그 돈 아예 하나님께 차라리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너 하나님을 믿고 그 돈 드릴래? 아니면은 네가 네 힘, 네 스스로 너의 그 돈을 의지할래? 하는 것을 물으신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3년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나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나 하나님이 재보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시험에 넉넉히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당면한 문제에 맞서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오염수를 방류했죠, 이번 주에. 근데 그날에 우리 신대원 그 단톡방 동기들이 막 신대원 그 단톡방에다가 막 글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는 그런 말들이 올라왔는데 저는 거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 정부에 대한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제가 분노는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만 같다는 그런 무력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무것도 지금까지 그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입을 나불나불 대기가 부끄러웠고 또 분노하는 그런 말을 내가 쏟아낸다고 해서 변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꿋꿋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이 시편 20편 8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8절과 같이 일어나서 바로 서기를 계속해서 불의한 현실에 계속 분노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에 나도 힘을 더 보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38절에서 39절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듯이 우리는 계속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계속 나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속하고 발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생명을 지키는 일, 또 성경적인 가치관에 합당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 없이 계속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현실에 위축되거나 낙담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간 끝에 21장에서 승리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2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와 현실에 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서는 그러한 투쟁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승리를 경험했던 일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투쟁의 결과 다윗이 얻은 것은 아름다운 복과 영원한 복이었습니다. 우리 21편 3절과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그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복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와 응답을 경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투쟁한 그러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신앙과 그가 누린 그 승리의 복이 우리 기도의 집 교회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문제를 허락하셨건만 이 문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주님 치료하시고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또한 질병의 치료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작정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기도의 집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한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간구하는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업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헤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상의하는 기도의 집교회와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도 순간마다 듣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성찬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강의가 있죠. 왜 믿어야 하나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야로 복하시며 바른 길 걷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각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의 날이 있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커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서 꿋꿋이 서는 우리 기도의 집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다윗과 같이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재물이나 사람과 같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 주옵소서. 지금 일어나는 나라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죠. 이 땅에 불의와 상식이 없음이 사라지고 가난과 불평등 소외당함으로 우는 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부으시고 이제라도 모든 불의에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가운데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